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지난 주일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음식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사도들은 것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 갈등이 해결되자 교회가 더 성장하기 시작했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스데반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여러분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되면 스데반 하면 다 어떤 사람이구나 이제 정리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본받는 좋은 믿음의 모델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서 일곱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이후로 이 7명의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의 모습이 두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3명의 일꾼들을 뽑을 때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신망이 있는 자,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자, 세 번째가 지혜 충만한 자라는데, 자, 여기서 성령 충만한 것보다도 이 스데반은요 더 많은 충만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도 4가지 충만이 더 있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은혜 충만, 그리고 능력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라고 돼서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또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해서 믿음 충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오중 충만입니다. 오중 충만. 그래서 성경에서 충만한 것의 최고가는 그것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한번 외워볼까요? 다섯. 첫 번째,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자, 이 충만의 5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인물인데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오중 충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짧은 신앙 연륜에 이로같이 최고조의 어떤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뽑혔던 일꾼들 중에 가장 유능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함을 가지고 한번 꽃도 피워보기 전에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의 영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을 다시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좀 닮아야지, 그렇게 내 생의 어떤 모델을 성경 인물 가운데 찾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런 성경 인물이 없다면 오늘 스데반을 내 신앙의 모델로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여기 보면 리버디노 회당에
회당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리버디노 회당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하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인데요. 첫째 구레네 사람,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사람, 세 번째는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리버디노 인데요. 리버디노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영어로는 리버티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미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아래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요. 미음 라틴어 이름 종으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 사람들의 집단 그들의 회당도 같은 이름을 지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다시 신분이 복귀되고 회복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루었고 그들이 다니는 그 회당도 리버디노 회당이다 이렇게 붙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보면 지역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리버디노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설명을 할까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한 지명이 있는데 거기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명을 소개합니다. 자, 길리기아에 누가 출신일까요? 예, 맞아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길리기아 출생은 다 사울, 여기서는 사울이고 나중에 13장 넘어가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두 가지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갈 때는 다 이렇게 바울을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사울 바울 구약의 사울 왕이 아니고 같은 이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길리기아 출신이니까 바로 사울이 이 리버디노 회당의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스데반은 어디 출신일까요? 스데반은 네길이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스데반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스데반은 한 회당에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직분자가 되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사울은 율법과 성전을 보수하는 보수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사울은 같은 회당에서 같이 유대교를 섬겼던 이들이었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죽고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스데반은 일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버디노 회당에 갑자기 스데반이 나타납니다. 자, 왜 나타났을까요? 사실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하고는 적대적인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 그러한 분위기가 역력하게 살아 있었던 회당이 바로 리버디노 회당이었습니다. 개종했으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리버디노 회당을 찾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저의 생각은 이제 자기가 다니던 회당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근데 스데반이 참 놀라운 일은 개인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간 것은 이 스데반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주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뿐이지 직접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도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 발로 그 험악한 리버디노 그 회당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던 이 유대 해당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그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했던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는데, 자, 문제는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논쟁을 벌였던 그 주동자, 가장 주인공이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과 스데반과의 이 논쟁에서 이 스데반이 승리하고 사울이 패배한 겁니다. 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바울은 가말리엘 가문의 수석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 당대의 최고의 랍비의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학부에서 수석자입니다. 그러면 이 수석자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의 국회의원처럼 입법을 주장하고 나라의 모든 문화와 그 종교를 주관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 그룹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던 이 사울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완전히 정말 패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보통 상한 게 아닙니다. 격분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지게 되자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자, 6장에 거기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11절. 자,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을 선종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붙들고 스데반을 몰고 가 그를 붙잡아서 그죠, 폭력으로 그들을 잡아가지고는 이제 공의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그를 세워서 재판석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때 보면 이 사울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냐면 7장 58절인데요.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은 돌을 쳐서 죽일 때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재판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던 요즘 같으면 검사처럼 고발하는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 이외의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지면 특별히 사울은 길길이 뛰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자기가 정말 무참히 참패한 것이 너무 그냥 격분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핍박하는데 계속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에서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걸린 거예요? 목숨이 걸릴 정도로 대단한 자존심 싸움들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리버디노 회당을 찾아갈 때 이들이 이렇게 완강하게 나올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리보디노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전도했다는 것은 전도하러 갔다 왔을 때 이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도 그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실제로 평신도로서 자신의 전도의 첫걸음을 뗀 전도의 포문을 열었던 이가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시도했다가 순교당한 제1호 순교사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스데반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 누구를 찾아가냐? 그래도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적대적하고 찾아가면 정말 험한 일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알았고 죽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찾아가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요지가 있는데요. 요지인데 특별히 이 설교를 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스데반이 왜 죽은지 아냐고.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 얘기합니다. 저도 좀 길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존경을 하고 요셉도 존경을 하고 그리고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 조상들이 다 그렇게 보냈던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나? 너희들도 똑같다.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직격탄을 당깁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반응을 봅니다. 54절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5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자, 예수 전했던 전도했던 것이 이들에게 이를 갈릴 정도로 엄청난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를 갈게 하면서 미워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불을 끼얹는 일이 있는데요. 56절입니다. 55절 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6절에 보면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하자 5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자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돌에 맞으면서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것 5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60절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쫓아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모습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시간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동일한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대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최초로 순교자의 영광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스데반이 신앙 초년병인데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담담하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이 참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순교를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분명히 그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못을 찌르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진한 어떤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부활의 현장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오순절 다락방의 그 현장에도 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스데반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었다는 그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했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생각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위험이 있고 죽음의 현장까지라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지. 그 은혜가 가득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라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부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했기에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첫 번째로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에게 위험 있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가게 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기본 개념은 지배와 통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이 확 부어져 가지고 엑스타시 막 황홀한 것에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어떤 분이 내가 그분을 초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나의 동의를 결정권을 그분에게 다 드리고 나서 그분이 내 것처럼 나를 사용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령에게 다 드리고 나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나머지 4개는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유형의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한 일은 자신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이 자기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상태. 그래서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 리버디노 회당에 찾아가게 만들고, 그 일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에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의 얼굴을 볼 때 어땠습니까?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은혜 충만입니다. 그리고 능력 충만입니다.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그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 충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혜 충만은 어떤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끝까지 해결해내는, 완수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러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이 두 가지가 스데반을 붙들고 가고 있었다. 이것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스데반을 그렇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왜요? 돌에 맞아서 체포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심문받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서 특별히 자기를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통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유일하게 스데반의 이 기록에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응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기꺼이 자기도 그 고난의 십자가의 순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성령 충만 받았던 자들이, 그리고 믿음 충만했던 그의 믿음이,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기쁨으로 달려가서 영광스럽게 자기의 생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참 이런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셔요. 이원준 선교사님 남아공에서 연기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사경에서 헤매던 가운데 겨우 몸이 회복되는 가운데 정말 쉬라고 하는데도 춤으로 그 사역들을 계속 돌보고 있고, 몸이 아주 편하지도 않는데 여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빨리 남아공을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영혼들 사역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정말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가 저런 사역자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저한테만 온 개인 편지가 있어서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알려도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레바논에 계시는 레퓨지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정바울 선교사님입니다. 정바울 선교사님이 편지를 저한테 하나 보냈습니다. 자, 10월 5일 날 한국에서 보냈던 군수송기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민 전체가, 레바논에 있던 교인들 전체가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통에서 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지금 레바논 베카밸리 자흘레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10월 26일 날 돌아온 것입니다. 원래 터키에 좀 대기했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좀 무리했죠. 사실 우리가 부재중안에 학생들 새로운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선교사님 사역이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리아 난민들이 전쟁통에 더 많이 생겼고 또 하나는 레바논의 국민들이 전쟁의 피해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서 그분들을 도우는 사역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선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막상 와보니 사역적으로 큰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역 정부에서 시리아 난민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중에 사랑의 하우스 교회, 선교사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지역 정부랑 몇 차례 대화와 서류를 제출하고 잘 해결했지만 전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사랑의 하우스 문 닫을 뻔했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영적 정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셨고 지키셨습니다. 또한 10월 초 대한민국 수송기가 교민들을 탈출시키려고 할 때에 저에게는 큰 도전 2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당시 시리아 난민만이 아니라 그리고 레바논 피난민들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 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이 하나의 큰 마음의 걸림돌이 되었고 또 하나는 종교 거주 비자 연장이 다음 주였는데 비자 서류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 나오게 되면 비자가 종료되어서 다시 비자를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레바논에서 출국 전에 터키행 편도편을 서울 이스탄불 발권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일단은 그 국가에서 교민들을 보고 하는데 거기에 두게 나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믿는 자들이 듣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때는 요즘 보면 이렇게 댓글이 아주 폭발적으로 막 오게 비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것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터키에 있다가 투르키에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관광 비자 입국하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안 당국에서 조사를 공항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레바논은 관광 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중인데 전쟁 상황이라 그럴 듯 보입니다. 여하튼 입국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갔을 때는 종교 거주 비자가 이렇게 이렇게 만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거주 비자가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내 비자도 신청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왔습니다. 자, 이제 레바논 피난민 사역을 다양한 루트로 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이제는 레바논 피난민들을 돕는 그 사역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에 들어갑니다. 현지인 사역자들, 목회자들, 여기는 레바논 현지인 사역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지역 정부 리더들도 제가 레바논에 있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받았던 부분인데요. 이제 다시
전쟁은 이제 휴전이 됐죠. 이 소식을 들으셨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겠다고 2번이나 약속했다가 전쟁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쟁터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던 폭격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편지들이 계속해서 저의 그 카톡으로 옵니다. 오는데 보면 오늘도 내가 보이는 앞에서 건물 하나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 소리가 굉장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며칠 전에 왔던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휴전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 후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진들이 많이 말해줄 거고요. 기도 제목도 줍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국가 전체적으로 쇄신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 문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도 높게 합법적인 조치로 대응할 것을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리아 난민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난민이 형성되었으니까 합법하자는 것은 다 출발하자는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사역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는 겁니다. 시리아 난민 사역에 큰 도전이 될 것이고 사랑의 하우스도 아직까지 이러한 어려움을 직면 중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롭게 사역자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산 하나 넘으면 넘었다는 성취감도 있지만 다음에 산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서 오르기 전에 숨을 고르고 집중해야 하는데, 왜 주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기도해 달라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레바논에 있었던 우리 정마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정말 스데반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명지에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두려움이 있는 땅이지만 주님이 그곳을 향한 시선이 거기에 있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기에 사명자로 그 사명지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정말 죽음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제가 스데반 이후의 영향력이 3가지로 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정리하면요, 이 3가지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개선이 됩니다. 전환이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가라라고 하는 그 첫 발을 내디딘 이가 누구냐 하면 스데반입니다. 험지가 있고 위험이 있는 자기의 동족이지만 그들은 정말 악감정을 알고 있었고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가라고 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희생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일에 포문을 열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부터 쫓겨가면서 도망가면서 이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스데반이 자기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전도했던 그것에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그들은 쫓겨다니면서도 어디 거처할 데 없는 데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자가,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전도에 헌신하다가 순교했던 그 순교가 결국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지, 스데반처럼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내 몸의 불편함도 거부하고 가고 있는지.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 예수 믿으면 불편해집니다 라고 하는 칼럼을, 우리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 한 칼럼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아서 어제 소개를 했고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편해지려고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불편한 것이 당연하고 순교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었던 최도의 업적입니다. 그와 함께 논쟁의 대상자였던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분명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강건적으로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국경을 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배웠고 그가 거꾸로집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배경에 누가 있었나 하면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잡혀서 죽음이 사형언도나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들, 돌에 맞아서 정말 엄청난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게 됐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함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났기에 그가 마지막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스데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의 영향력은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방 교회로 하여금 세계를 선교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에 스데반의 이 죽음이 쓰임 받습니다. 왜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리고 떠나갔던 사람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인들을 처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성되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작이 바로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적대시, 유대인들이 적대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스데반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은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 이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소원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데반은 위대한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명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데반이 내 신앙의 어떤 모델이 좀 되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 편하게 살려고 하고 불편한 것을 정말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영혼 구하여 모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스데반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한 명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한 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스데반은 도전합니다. 올 한 해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번 소원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해보면 어떠실까요? 참 오늘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내게 주셨던 VIP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그 일꾼 되는 것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강적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VIP들은 다 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지 않죠? 한두 번 해서 안 되죠. 자,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죽기를 아직도 무서워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순교의 그 영광을 차지합니다. 성령 충만은 편하려고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힘든 길, 희생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몸이 불편해도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해도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쓰시고 싶어 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헌신카드 한번 내시고 오늘 말씀 중에 내게 주셨던 말씀들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최초로 전도했던 전도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스데반 만들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보신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나도 스데반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겠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진정한 사명자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스데반처럼 그런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인생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VIP들 이번 한 주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스데반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감화 감동 주게 하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찾아간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 다 한번 일어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라질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알게 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데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 받습니다. 스데반은 짧은 신앙 연륜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고 능력 충만했고 지혜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최고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오중 충만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시작했던 첫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붙여진 영혼 전도하기 위해 기꺼이 찾아가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순교의 자리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받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했기에 하나님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 성령 충만, 십자가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에 성령 충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주고 믿음 충만해서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